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김동찬 지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철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원래는 또 절기설교를 따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맥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 이제 대하설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는 이제 오전에 빌립보서 4장을 하면은 빌립보서 다음에는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아마 디모데전서 1장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이제 7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7대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23장은 사실 7대 절기라고 하지만은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이 사실은 한 절 속에 맥주절과 수장절, 초막절이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 3차 지키는 절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면 사실 무교절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과 초실절은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초실절이 조금 앞에고 맥추절은 뒤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절기는 이제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나누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절기 세 번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23장에는 14절에 내가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16장에서 이제 맥추절과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걸 이제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렇게 연종에 하면은 연말이죠. 사실은 연말에 세 번씩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23장에는 세 절기밖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레위기 23장이나 특별히 민수기는 28장, 29장에 걸쳐서 많은 절기를 이제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에서 네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까지 이야기하고, 29장에서 이제 7월달 절기가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레위기를 설교한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절기를 신명기 16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러나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느냐, 특별히 이제 맥추절, 이렇게 목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란 말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신약에 와서 오순절을 왜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 이제 우리가 430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강좌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으면 사실 430년 다 종살이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430년 중에 280년 정도는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는데, 사실 이제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요셉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 그래서 본래인데 함 족속이 이 지금의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사는데, 그 함 족속이 이제 왕을 지내던 때, 그러다가 셈 족속으로 이 왕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 곡식으로 이제 애굽 백성을 살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때는 셈족이 통치할 때입니다. 셈족. 그러니까 요셉하고 같은 족속이 통치할 때니까, 아마도 요셉을 그렇게 발탁하는 것도 셈족이기 때문에 같은 아마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했을 때는 다시 왕조가 함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함족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박해받으면서 지낸 세월은 한 15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또 280년은 요셉권을 하에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면서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연도는 150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이제 수장한 후에 연종의 끝에 이렇게 지키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내가 서는 종들이나 그 다음에 성령에 거하는 레위인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렇게 잘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년에 3차례씩, 사실 3차례 절기가 이제 6월절은 무교절과 하루 차이기 때문에 1월 14일 날 6월절 지키고 14일,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한 절기로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나 6월절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또 무교절이라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절기로 봅니다만은 지키는 거는 6월절 지키면서 이튿날부터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절기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실 7절기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지키러 가가지고 이튿날부터 무교절인데 그거 안 지키고 내려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과 초실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의 같이 보는 분들도 있고 조금 기간을 두고 맥추절 지키러 가면 초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절기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6월절이지만은 6월절보다도 더 풍성하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다른 말로 장막절이고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지키러 15일 날 딱 맞춰가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나팔절부터 지키기 위해서 좀 여유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7월 15일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되면은 사실 세 절기를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은 7절기를 다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한다 말씀드렸는데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도대체 맥추 감사절은 어떤 절기이냐? 먼저 생각할 것은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절기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게. 과거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역사를 잊지 않게.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기 때문에 남의 밭이나 논에서 일해주고 얻어먹고 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아주 세상 말로 불쌍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지파별로 공짜로 주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전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소추를 이렇게 바쳤잖아요. 바치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다 못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농사는 짓는 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지만은 그 외에 세상에 무슨 세금을 내듯이 내는 그런 게 없이 자기들이 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면 그들에게 첫째 뭐가 넘쳐나겠어요?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과거를 기억하되 사실 이제 오늘 오후에 빌립보서 3장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 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던 어떤 그런 거는 잊어버리라는 것이지. 이 사실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을 기억하라 하는 그 종되었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뭐 어떤 삶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지. 그래서 미리 제가 빌립보서 3장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3장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지나간 일들, 내가 지나간 일들을 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이 잡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지,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절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제 초실절이나 맥추절이나 거의 같이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를 두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절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이제 사실 곡식을 베가지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보리농사, 밀농사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안 짓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연농업 세미나라고 농경교회 심호하면서 조항규 씨라고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그분 세미나를 들은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사실 이 미국이 밀가루를 한국에다가 공짜로 준다 할 때에 그 조항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공짜로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공짜로 준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받았는데, 공짜로 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밀농사를 안 짓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밀농사를 안 지으니까 지금 거의 밀가루는 다 미국에서 수입해가 받는, 지금은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짜 속에 칼이 들었다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서 많은 돈을 주고 밀가루를 사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밀농사, 보리농사는 안 짓기 때문에 요즘은 또 가끔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은 벼농사는 없단 말이에요. 벼농사는 없으니까 이제 이 곡식은 보리농사, 밀농사를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엇이냐 할 때에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될 때에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받은 복을 헤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맥추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맥주절이고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것을 내 힘대로 헤아려, 내 힘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예물입니다. 맥주 감사절. 그러면 내 힘대로 헤아려 드린다는 것은, 뭐 다른 분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 뭐 소위 부자들이 좀 많이 드린다고, 가난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뭐 암만 가난해도 저 부자만큼은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대로, 부자면 부자답게 힘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답게 힘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답게 힘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답게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주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맥주절은 지난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은 복을,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려서 내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만은 사실 이 성경대로 지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제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절기가 되면은 뭐 음식을 좀 풍성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좀 청해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지키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게 이제 성경적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렇게 함께 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주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뭐 이렇게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웃들의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좀 나누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감사절에 기도문이라는 아주 짤막한 기도문이 하나 있길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아주 짧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굶주린 자들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병자들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외로운 자들을 기억합니다.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속박당한 자들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억함이 봉사로 이어지도록 해 주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릴 때마다 더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아주 짤막한 기도가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문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감사와 더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뭐 우리는 바울이라고 봅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 입술로 감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있었으면 그 열매, 입술로 통해서 한 감사의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 열매는 바로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이웃들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주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감사의 예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맥주 감사 예물 봉투를 내드렸고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예물로 표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예물로 표현하는 절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매주일 주일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뭐 성교 예물, 우리 교회는 건축 예물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뭐 다른 절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입술로 감사를 외쳐도 실천이 없으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4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염소나 양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큰 거는 이제 송아지를 드리는데, 근데 영 힘이 못 미쳐가지고 염소, 그 다음에 양, 송아지 못 드리는 분들은 집비둘기 새끼 하나라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예물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 하나가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잖아요. 부자는 아마도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 부자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려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중에서 좀 가난한 사람보다는 많이 들었지만은 비율은 형편없이 적은데, 과부는 두 렙돈 드린 것이 그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비율로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 17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 맥주를 지키면서는 즐겁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열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로 지키게 되면은 앞으로 삶에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고 앞으로 복 주실 것,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물도 뭐 우리가 줄 예물 11조 감사 예물, 건축 예물, 성교 예물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예물도 드릴 때에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우리 모두가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며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그래서 감사함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뭐 기복 설교를 이렇게 따로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대화 설교를 하면서 복 되는 말씀, 또 복 주신다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절기 설교를 하면서 오늘 뭐 복에 대한 설교를 좀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